김한형 전도사입니다. 김한영 아니고요.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절이므로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가 담겨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음이 담겨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영 가운데 전해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우리가 살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에 담긴 말이나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10년 전에 굉장히 히트를 쳤었던 기독교 서적이 있었어요. 내려놓음이라고 읽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뒤에 뭐 더 내려놓음도 나오고 뭐 더 내려놓음 아니지만 어쨌든 다음 책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내려놓음 시리즈도 나오고 그것과 비슷한 다른 책들 뭐 권리 포기 내신을 벗어라라는 여러 가지 책들이 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내려놓음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미국에 있는 하버드 맞습니다. 거기서 박사 과정을 이제 마치셨고 좋은 보장되어 있는 다른 길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내려놓고 몽골에 있는 선교지로 가시게 되셨죠. 그래서 내려놓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포기하고 그냥 좁은 길로 가는 것, 그게 내려놓음일까요? 그게 단순히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히 포기하는 것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법정 스님이라는 불교에서 유명한 분께서도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의 제목은 무소유. 그래서 즉 만약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이 그냥 포기하고 다 그만두는 거라면 이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무소유와 결국에는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단순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포기가 아닌 우리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다시 잡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를 그 유스 그룹에서는 이 구절을 모두 강제로 외우게 시켰어요. 그리고 계속 이거를 띠으로 해서 1년 동안 이거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도 하고 계속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을 정도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는 정말 참된 그런 복음이 담겨 있고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심오한 그런 것이 저는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잠깐 조사 한번 해볼게요. 활발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세례교인이 얼마나 있는지. 네. 그럼 이 중에서 침례, 그러니까 납티즘 그 이멀전 아예 물에 들어가는 거 있죠. 순복음교회나 침례교회에서 침례 받으신 분들 있으세요? 네. 몇몇 분들 계시네요. 이 원래 그 그릭 원어에는 그 뱁티조라는 그 말이 우리 뭐 다른 교단에서는 머리에 이제 물 이렇게 목사님께서 뿌리시잖아요. 근데 그 원어 자체는 그 이멀전이라는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 속에 아주 깊숙이 풍덩이 담기는 게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서 그 잠기는 순간 우리 몸 전체를 다 담거든요. 그 침례에서는 그 전체가 담기는 순간 우리의 나 자신은 거기서 죽고 그 물 속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정말 그 거듭난다는 말 우리 많이 쓰죠. 정말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그것이 세례의 그런 참된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죽으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 물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 자신의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여쭤봤죠. 세례 받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달라고. 대부분의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정말 내 자아를 온전히 100%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신 분 손 들어보라고 하진 않을게요. 마음속으로만 손 들어보세요. 네, 아마 아까의 그 손 든 분과는 숫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믿으세요? 아멘 안 나오네요. 네. 십자가 사건을 믿으시나요? 네, 아주 작군요. 네. 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네.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나와 있나요?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십자가에서 그 골고다에서 그 돌아가신 그 당시에 내가 같이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은 것이지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닌데, 우리 삶에서 자꾸 나는 쏙 빼요. 나는 쏙 빼고 예수님만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것도 믿으나 근데 나는 죽기 싫어요. 나는 같이 십자가 달리기 싫은데요. 이거는 굉장히 모순된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으면,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역시도 무조건 어떠한 선택된 사람들, 뭐 사역자, 목사님이나 전도사나 선교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이 구절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같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다면,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 사건은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과 같이 그 자리에서 죽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십자가 사건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NIV 버전을 보면 간단해요.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살지 않고 나는 죽고 Christ lives in me,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사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이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서 있는 나는 김한영이 아니라, 김한영 전도사로 이것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삶이죠. 즉 내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다 내 욕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아까 이야기했죠. 기독교의 내려놓음이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으로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현대 사회는 아주 반대로 가르치고 있죠.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중심된 삶을 살 때 결국엔 그 끝에 있는 것은 타락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일 소중해. 내 만족과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야.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되게 많은 요즘에 되게 이상한 살인사건, 폭행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일을 저지른 그 피의자 인터뷰를 보면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후드 뒤집어 쓰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내 직장에서 저 사람을, 혹은 가정에서 가족을, 혹은 길 가다가 심지어 처음 봤는데 저 사람이 날 무시했대. 그래서 폭행을 한다던가 좀 안 좋게 그렇게 하는 거. 즉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인데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쳐다봤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사람을 폭행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르는 거, 조금 무시하는 말투를 한 것 같다고 자기만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런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이 바로 이 현대 사회이고, 현대 사회는 이것이 마치, 물론 살인하는 건 옳진 않지만 자기를 무시하면 어떤가 보복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전에 많이 기독교에서 사용된 사형리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한 두 동그라미가 있어요. 두 동그라미 있고 그 동그라미 가운데에는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가 있는데 한쪽 그림에는 의자 위에는 나가 올라와 있고 십자가는 의자 밑에 이렇게 있고, 또 다른 그림에는 의자 위에 십자가가 올라져 있고 내가 의자 밑에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지, 그 컨트롤러에 과연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주관자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에 있어서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이든 사소한 것이든 디시전 메이커가 정말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은 뭐고, 내가 이 직장을 다녀서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왜 살지? 우리는 좀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그런 질문, 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가? 나 자신을 위한 삶의 결과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락, 즉 죄로 이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즉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시고, 그 삶에는 영생이 보장되고 우리의 안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청년부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됐었던 설교와 그런 우리 셀 모임의 내용이 있어요. 바로 죄죠. 죄에 대해서 김종국 목사님도 여러 번 설교했었고 저도 설교를 했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왔는데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하네. 진짜 자꾸 술 얘기하고 나는 뭐 별 생각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비록 술뿐만이 아니라 죄에 있어서 교회에서 이런 설교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설교만 하는 교회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용하실 거고, 이런 설교만 하는 교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교회, 듣기 싫어하는 그런 설교를 안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김종국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목사님께서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신다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부분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야기할 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우리가 이런 것에, 이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죄를 안 짓고 사는 삶이 과연 가능하긴 합니까? 라는 그런 토픽에 대해서 우리가 셀몸에서도 나누고 했었죠. 근데 나로 살 때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하지만 제가 계속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때,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근거하여서 살 때는 그 삶이 가능하다고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김한영의 삶을 살면 죄 안 짓는 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나는 죄성이 있고 죄를 계속 그런 이상한 생각만 하는 사람이니까.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한 생각만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으로 살 때는 나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죄 없이 살아가셨죠. 그것은 100% 인간들도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내 자아를 죽일 때 그 삶이 가능하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수 삶으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 있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은 죄를 짓는 삶이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은혜 때문에 너희가 죄에 있을 수 있어. 그래, 하나님의 은혜 용서해 주시니까, 회개하면 괜찮으니까 그렇게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은혜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 실수할 수 있지. 나는 인간이니까 괜찮아 라고 사탄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속삭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십자가와 같이 죽었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살 때 우리 안에는 죄가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뭐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전도사님은 죄 안 짓고 사세요? 그거에 대한 제 대답은 네. 하지만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이야기한 대로 제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 때 죄 안 짓는 삶을 저는 삽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죄 지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 내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때, 내가 내 삶을 살려고 하고 불쑥불쑥 계속 내 자아가 튀어나와요. 누르고 우리 그 두더지 잡기 게임 있죠. 계속 망치로 때리려고 하면 나오고, 때리면 나오고, 때리고 나오면 맨날 그래요. 매 순간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계속 망치로 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망치를 들어서 내 자아라는 그 두더지를 함께 잡자고 제가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돼요.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쑥불쑥 내 자아는 튀어나옵니다. 저도 그래서 매일 이거 가지고 기도해요. 항상 일어나면 항상 하는 기도, 새벽 기도 나서 항상 기도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하다가 항상 마지막에는 제 기도 노트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냥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구절을 한 번 더 외우고, 하나님,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길 원합니다.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넘어질 때 있죠.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한 번의 이벤트, 지금 예배 이후의 기도, 혹은 수련회, 혹은 어떠한 기도 모임, 혹은 내가 한 번 결단한 그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저 역시도 새벽에 나와서 아까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놓고 기도한다고. 이렇듯이 기도하고 집에 가서 막 와이프한테 막 짜증내고, 물론 그렇진 않아요. 아직 신혼이니까 알콩달콩 잘 살지만 뭐 이렇게 막 화를 내고, 혹은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있으면 안 돼요. 혹은 그런다던가, 이런 바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도 우리의 자아는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매 순간 정말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대답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즉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참 믿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항상 못 박히고 살아계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참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사는 것이 누굽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나 자신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시고 나 자신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로 살아갑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운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이야기인데요. 어떠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 큰 대저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저택에 어느 날 이렇게 뭐 저택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 대문에 나갔죠. 문을 열었더니 그 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예수님, 아니 저를 방문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제 집에서 쉬세요. 저 2층에 가면은 저희 저택 2층에 엄청 좋은 게스트룸 있어요. 거기 드릴 테니까 거기서 편하게 쉬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고맙습니다 하고 그 방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부자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또 다른 노크 소리가 들려요. 이번에는 아까 들렸던 노크와는 다른 노크 소리, 굉장히 급하고 굉장히 듣기 껄끄러운, 뭔가 재촉하는 듯한 그런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나가서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뿔 달린 누가 서 있었을까요? 마귀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놀랐는데 마귀가 문 열자마자 바로 때리고 들어와서는 밤새도록 이 사람과 씨름하고 이 사람을 괴롭히고 두들겨 패고, 이 사람은 훔칫 이겨보려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으나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해가 뜨기 직전에 마귀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해가 이제 뜨자 예수님께서 2층에서 걸어서 내려오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얘기죠. 예수님, 어제 소리 못 들으셨어요? 그 마귀가 와가지고 밤새도록 저를 두들겨 팼는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2층에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게스트룸에만 있으라고 해서 나는 게스트룸에 있었다,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그러면 저희 집의 절반을 예수님께 드릴게요. 2층 전부 다 예수님 가지세요. 그리고 제가 1층만 쓸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제가 2층을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그래 고맙구나 하고 2층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시 노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가서 문을 열었는데 또 누가 서 있었을까요? 마귀가 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는 똑같이 두들겨 패고 이 사람을 시험하고 이 사람을 괴롭히고 이 사람을 고문하고 밤새도록 온갖 고문을 당한 이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고 두들겨 맞고 이겨보려고 했으나 역시는 이길 수 없는, 그러자 해가 뜨기 직전에 또 이 마귀는 도망가고 해가 뜨자 예수님께서는 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더 화가 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제가 저희 집에 절반이나 드렸는데 2층에서 소리가 안 들릴 리가 없는데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저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고문당하는 게 즐거우세요? 왜 나를 도대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 저 사랑하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집의 절반밖에 가질 수 없었어. 내가 2층만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죠. 오케이, 좋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저희 집에 있는 모든 방 예수님 가지세요. 단 제 방만은 저에게 남겨주세요. 제 방에 저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침대 밑에 제 컴퓨터에 있는 거, 제 옷장 안에 있는 거, 제 사생활은 제가 좀 지키고 대신에 제가 모든 거 드릴게요. 이 집의 95%를 다 드릴 테니까 예수님 전부 다 가지세요. 하지만 5% 제 사생활을 위해서 남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래 고맙구나 하고 다시 2층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무슨 일이 났을까요? 또 다른 노크, 똑같은 일이 발생되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거 문을 왜 열어? 문 안 열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이거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들 맨날 사탄이 들어와서 시험하고 하는데 문 열어주잖아요 사탄한테. 똑같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문 열고 또 들어와서 또 괴롭히고 또 고문하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또 아침에 또 그 마귀는 도망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내려오십니다. 이제는 화낼 기운도 없어요. 이 부자는 지쳐가지고 두들겨 맞고 막 부어서 이러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 저 결심했어요. 제 방이고 사생활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 그냥 다 드릴게요. 제 99%, 95%가 아닌 100% 모든 것을 드릴 테니 자 여기 집문서 있어요. 자 사인할 테니 예수님 가지세요. 그리고 이 마스터키 모든 제 뭐 침대 미치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저 안 할래요. 저 그냥 소파에서 잘 테니까 예수님이 안방에서 주무세요 하고 모든 것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네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구나, 고맙구나 하고 예수님께서는 또 2층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날 밤 여김없이 또 노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함없이 이 사람은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2층에서 내려오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 열지 말라고, 내가 열게, 문 열지 말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너는 내 뒤에서 서 있기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문을 여십니다. 그러자 문 앞에 서 있었던 뿔 달린 우리 마귀가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하우스 넘버 한번 보고 예수님 얼굴 보고 하우스 넘버 예수님, 하우스 넘버 예수님, 그리고 머리를 긁적긁적합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제가 집을 잘못 찾은 것 같군요. 이 주인이 예수님이신지 몰랐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주인인 줄 알았어요.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물러나게 됩니다. 별것 아닌 그런 스토리인 것 같은데 되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예수님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방 중에 예수님 게스트룸 하나 드릴게요. 제 마음속에 요만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들어와 계세요. 저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서만 그냥 신앙생활 할게요. 혹은 예수님 제가 절반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절반은 제가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좀 즐길 거 좀 즐기고 젊으니까 젊을 때 즐겨야죠. 나중에 제가 다 예수님께 헌신할게요 라고 그러면서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얼마만큼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100%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는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살게요. 조금 인정해 주세요. 나도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계시록에서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미지근한 너희를 내가 뱉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100%를 드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된 삶 계속 놓지 못하고 쥐려고 하고 계속 씨름하고 마귀가 와서 계속 두들겨 패죠. 시험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고문하고 괴로워하고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교회에 나와서 울면서 회개하고 근데 또 넘어지고 왜 반복될까요?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내 삶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의자에 누가 앉아있는지, 내가 앉아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앉아있는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그 부자 이야기처럼 참 바보 같지만 내가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 삶,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 내 집의 마스터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모든 것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오셔서 내 삶의 주관자 되어주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당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 자신도 그 자리에서 죽고,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살고 싶은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좀 헌신하고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좀 돌아볼까요? 내가 쥐고자 있는 것, 하나님, 내 안에 사생활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이거는 터치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바운드리를 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이것들 모든 것 정말 100%, 99.9%도 아닌 100%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받아주세요. 우리 이렇게 좀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모든 것 주님 받아주시고 역사여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씨름하고 내가 내 혼자 힘으로 싸우려고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으로부터 하나님, 내 자신